39장 제사장이 물옷 예복.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을 짜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예복도 만들었다. 에봇. 그들은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판을 두들겨 얇게 편 다음 그것을 잘라 여러 가닥의 실로 만들고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모시실과 함께 섞어 짜서 문양을 만들었다. 멜빵은 에봇 양쪽 끝에 닿아서 조일 수 있게 했다. 장식 허리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했다. 그들은 만호보석 2개를 세공한 금태에 물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긴 다음 그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가슴바지.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가슴바지를 만들었다. 2겹으로 만들어진 가슴바지는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이었다.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었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치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었다.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렸다. 12보석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었다. 인장을 새기듯이 12이름을 새겼는데 각 사람의 이름은 12지파를 나타냈다. 그들은 순금을 새끼줄처럼 꼬아서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그 2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의 끝을 가슴바지 끝에 달려있는 2개의 고리에 붙들어 맸다. 그런 다음 금줄을 2개의 태에 붙잡아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았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다.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 양쪽 2 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음매 곁에 달았다.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의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겉옷. 그들은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모두 청색으로 만들었다. 겉옷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옷깃처럼 감칠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했다. 겉옷의 가장자리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았다. 또한 그들은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았다. 성막에서 섬길 때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직조공이 만든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만들고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모시실로 관을, 가늘게꼰 모시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들은 순금으로 패, 곧 거룩한 관을 만들고 인장을 새기듯이 그 위에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겼다. 그것을 청색끈에 매어 두건에 달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성막을 완성하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이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행했다. 그들은 성막, 곧 회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를 모세에게 가져왔다. 그 내역은 이러하다. 붙잡아 매는 갈고리, 널판, 가로다지,
기둥, 밑받침, 가공한 순양 가죽 덮개, 돌고래 가죽 덮개, 칸막이 휘장, 증거계와 거기에 딸린 채와 속재판,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임재의 빵, 순금 등장대와 거기에 장착할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에 쓸 기름, 금제단,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분향할 향, 성막 문에 치는 막, 청동제단과 거기에 딸린 청동석쇠와 제단의 채와 모든 부속기구들, 대야와 그 받침대, 성막들에 두르는 휘장과 휘장을 칠 기둥과 밑받침, 성막들 정문에 칠 막과 막을 칠 줄과 말뚝, 성막, 곧 회막에서 섬길 때 쓰는 기구들,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예복,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길 때 입는 거룩한 예복.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다. 모세는 그들이 모든 일을 마친 것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했다. 18장 겟셋만의 동산에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대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물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오.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6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15장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도덕의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이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하는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른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똑똑한 치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다. 현명한 사람은 늘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뒤덮이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평탄하다. 똑똑한 아이는 부모의 자랑이지만 게으른 학생은 부모의 망신거리다. 머리가 빈 사람은 인생을 장난으로 여기지만 지각 있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잘 살아간다. 유익한 충고를 거부하면 계획이 실패할 것이고 유익한 조언을 받아들이면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마음에 맞는 대화는 참으로 즐겁다. 제때 나온 알맞은 말은 더없이 아름답다. 바른 생각을 하는 이의 인생은 하늘로 가는 오르막길이다. 지옥으로 가는 내리막길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허세를 깨뜨리시고 설 자리가 없는 이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참지 못하시지만 품위 있고 아름다운 말은 돋보이게 하신다. 탐욕스럽게 움켜쥐는 사람은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착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린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들은 기도하고 답변을 내놓지만 악인의 입은 욕설을 쏟아내는 하수구다.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하시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마음이 즐거우면 눈이 반짝이고 좋은 소식을 들으면 몸에 힘이 넘친다. 잘 살고 싶으면 유익한 훈계를 귀담아 들어라. 지혜로운 이들에게 귀빈 대접을 받을 것이다. 제멋대로 제 뜻대로 행하는 삶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 드넓게 펼쳐진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삶의 진수를 가르치는 학교이니 먼저 겸손을 배우고 나중에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2장 종의 지위를 취하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들어올리시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도 받아본 적 없는 영광을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오래전에 죽어 땅에 묻힌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경배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이심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해온 일을 계속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은 순종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니, 한층 더 애쓰십시오. 구원받은 자의 삶을 힘차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그 힘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바라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꺼운 마음으로 흔쾌히 하십시오. 말다툼하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처형당한다 해도 내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단에 믿음으로 바치는 제물의 일부가 되고 여러분 기쁨의 일부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의 기쁨의 일부가 되어 나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게 미안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의 계획을 따라 조만간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어 할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소식을 모아서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실로 큰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내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이곳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모데는 진국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그는 내게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내게 있을 일을 알게 되는 대로 그를 보내려고 합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나의 좋은 벗이며 동역자인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려고 합니다. 전에 여러분이 그를 보내어 나를 돕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를 보내어 여러분을 돕게 하겠습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몹시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그는 병이 나은 뒤로 더욱 여러분에게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병이 다 나았으니 여러분을 안심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마터면 그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도 큰 슬픔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인 이유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의 강건하고 기운찬 모습을 다시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나는 또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포옹으로 그를 성대히 맞아주십시오. 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는지요?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